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또한 이들을 향해서 아비 청년 아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죠.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연령과 그에 따른 교회의 역할을 고려해서 이런 호칭을 사용하면서 각각의 권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죠. 이는 그들의 처음 어떤 신앙과 그 뿌리 그리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아무리 신앙이 오래되고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옛날에는 참 신앙이 이러저러 했는데 참 신앙이 좋았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말씀도 많이 읽었는데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과거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재의 신앙인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 자신들 스스로 질문하면서 어떤 신앙의 수준과 뜨거움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청년들은 활동적이며 열성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정체되지 않도록 이들이 이미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강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한 강조는 정말 아무리 반복되어지고 또 아무리 강조되어져도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을 이길 이 능력이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처럼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죠. 사도 요한은 세상의 이러한 속성을 이제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세상과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여전해요. 그 태초 때나 창조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죠. 방법이나 어떤 형태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한 거죠. 세상의 것들은 사탄이 제시하는 것처럼 이 어떤 영혼을 갖다 지향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이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 욕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욕망들을 다 소유하면은 우리가 만족하게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결국엔 영원하다라고 하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라고 하죠. 이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 이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종말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바른 교리들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진리와 흡사한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갖다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이 면푸백을 카피해서 만든 짝퉁 백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결정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가 부인하는 자들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걸 결국에는 아버지를 부인한 것과 같고 그들 안에는 또한 성령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구원자를 전하는 거죠. 이런 영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다가와서 마치 자신들이 진리인 양 말을 하지만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마음 중심에 두라 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처음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복음 외에는 다른 길도 다른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른 곳이 있다, 다른 방법에서 너희가 구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이 성도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 그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다른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아무리 어떤 그 달콤한 유혹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정말 부끄럽지 않고 좀 우리가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